이 교회에는 특별히 중요한 특징들이 또한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후 325년에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에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니케아 공의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4가지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4가지 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통일성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고 거룩성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편적이며 바로 보편성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바로 사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바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분열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분열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연합하는, 서로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표지는 바로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존재,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별하셔서 거룩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교회에 거룩성을 부여해 주셨다면 우리도요,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 거룩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거룩을 구현해내는,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요,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특수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더 대우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가요, 가슴 아프게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차별하여 대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금고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는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배고프니? 가서 음식을 좀 먹어서 배부르게 해.
너 옷이 없어? 가서 좀 좋은 옷을 입어. 말만 하는 것이죠, 말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부류만을 위한 특수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성이 존재하는 곳.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또 가리키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들의 주옥 같은 교리, 이런 것들이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의 삶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또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복음 전파, 또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신, 희생, 이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